네, 벌써 이제 오늘이 1월달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첫 번째 기도회가 되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의 배경과 함께 우리가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갔던 곳이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력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이나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그 터키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다 누구와 함께 일어났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몇 개를 세웠는데 처음에 그 이란에 있는 어버던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걸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한테 전혀 있지 않고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 자말이라는 이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어버던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시골 도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되고 또 우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말을 부르셔서 거기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친구가 도망을 가갖고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민권을 2월 초에 시민권 인터뷰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미국으로 도망친 지가 8,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터키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에 갔을 때 누구를 또 만나게 됐냐면 알리라는 사람과 또 모르테저라는 그 젊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4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순회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여기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왜 또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우리가 다 각자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의 권유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게 됐는데 사실은 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선동에 있는 소망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자신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곳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저도 어떻게 하다가 제가 수원에 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하고는 저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수원에서 이렇게 지금 목사로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우리를 에클레시아가 되게끔 하신 겁니다. 공통적으로 또 우리를 어디서부터 또 불러오셨는가 하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심심해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틀림없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소망교회 다니라고 부르셨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주 작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와 그래서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가 어딘가 하면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거는 신동에 있는 송석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그 목사님도 제가 아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과 우리가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다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그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개척 같은 거, 개척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사진을 제가 왜 저기다가 띄웠는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개나 되는지.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없는 곳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제가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여서 세봤습니다. 13개 셌습니다. 13개. 한 자리에서 13개를 셌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딜까? 신도시, 그렇죠. 막 생기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좀 교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지금 빼곡하게 포화 상태입니다. 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단위 면적당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부천입니다. 부천. 부천에서도 소사구인데, 건물 하나에 교회가 막 2개씩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교회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면 저런 곳에, 교회가 많은 곳에,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래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은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 옆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교회답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갈아치우고 싶어서,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울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왜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마구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목회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건 아닌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기만 그런 게 아니고 선교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왔을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온 건 아닐까?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고, 우리가 이 교회는 그렇다, 저 교회는 그렇지 않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안산에 갔습니다. 안산도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갔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은 이제 지하에서 하십니다. 지하에서 하는데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길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그냥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근데 그 건너편에 큰 교회가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상가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가슴이 막 막막해지면서 주님, 제 입에서 주님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치킨집, 그렇죠. 치킨집 너무 많지 않습니까? 치킨집도 많고 또 편의점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것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거는 서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가까운 데서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경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경쟁을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기가 찬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내 자식이고 저것도 내 자식인데, 이것도 내 교회고 저것도 내 교회인데, 한 부모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독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끼리 심한 경쟁 가운데 치열한 그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옆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을까? 그러실 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자신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너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소망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선교사로 그냥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를 세우랍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제가 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그 일을 맡기셨고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겁니다.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데 뭘 또 세우십니까?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그 일이 저에게만 그럴까요? 여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세우시라, 이렇게 세우라 하고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세우라고 하셨는지? 다 까먹으셨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시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무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소망교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세우라고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국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세우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세에 당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를 세우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제 목적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것. 꿋꿋하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언제부터 그런 진짜 힘든 일들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일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마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처럼 신부들처럼 램프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신랑 되실 주님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끔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그런 교회가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뿌리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고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면 맨날 고난 얘기하고 막 힘든 거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칠 때, 말세에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되도록. 근데 소망교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속단해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환난 오고 핍박 오면 큰 피해를 당할 겁니다. 고난에 대처할 줄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밭에 씨가 떨어진 그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그렇죠, 뿌리도 안 내렸는데,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 속에 파고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하고 핍박이 시작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해가 내려 쬐기 시작하면 다 말라 비틀어 그렇게 죽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가 막 자라는 그곳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재물과 근심으로 걱정하는 일이 생기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아야죠. 우리는 각 처에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은 그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처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은혜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하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 할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아니, 예, 그게 은혜입니다. 하지만 공짜로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인데, 그 공짜로 주시는 내용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은혜인데, 그 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은혜입니다. 어떤 걸로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복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도 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걸 또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그런 것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씀이 무슨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름다우나라는 단어 보이시죠? 저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표현은 저기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내면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다. 고난도 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고난도 아니고 억울한 고난도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을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는 은혜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모르셨죠? 고난도 은혜입니다. 또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인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하는 거 그것도 은혜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는 게 은혜랍니다. 그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거를 내가 맛보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거, 그게 나에게도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맛보는데도 아멘이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은혜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 됐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마 나쁜 걸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달라 그랬는데 돌덩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은혜가 맞습니다. 어떤 것이 되더라도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고난도 죽음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시죠? 너무나 힘드시고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지금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나보십시오. 하나님 그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은혜로다.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때가 은혜였습니다. 라고 틀림없이 고백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 외에는 주실 분이 아니다.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쩌면 그게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죠. 고통이 은혜가 아니고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 같은 은혜가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끝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 핍박과 고난까지도 그걸 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의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은혜를 또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2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큰데 그 앞에 무슨 구절이 나오는가 하면 삼층천 얘기가 나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의 그 놀라운 얘기들을 막 듣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 자만할까봐 뭘 주셨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뭔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제발 좀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서 떠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게 너한테 은혜야. 그게 은혜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때, 은혜가 은혜답게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그게 어떻게 되는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게 은혜로 진짜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고난이 됐던 그게 죽음이 됐던 육체의 가시가 됐건 그걸 내가 은혜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 임하는 것이 뭔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평강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고요함? 평안함? 기쁨?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런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하면 원래는 전쟁이 끝난 상태, 휴전 상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이 완전히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가? 승리한 것으로 끝났을 때, 이겼을 때 그게 이제 평강입니다. 그래서 승리함으로 오는 평강,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래서 가지는 것을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입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중에 남편이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막 구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너 예수쟁이, 너 맨날 교회에서 살아? 막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한다. 가지 마. 오늘 교회 가지 마. 오늘 기분 안 좋은데 가지 마.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걸 평강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힘든 상태고 그게 고난의 상태지 어떻게 그게 평강이냐. 근데 아니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도대체 말씀인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괴롭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랑 못 살겠어. 나 이제 안 살아. 이혼하자. 헤어져.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그런 말까지 그래도 그런 말까지 간 것이 아니라면 네가 힘들어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평강이잖아. 그러죠. 평강이잖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구원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걸 평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너를 부르셨는데 몸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에이렌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왔는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대하는데 평강으로 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핍박하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승리했어. 불쌍한 건 너야. 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그걸 넘어서 승리하는 것. 그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이 자리에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참 놀랍죠. 그런 은혜가 어디에 부어지는가 하면 교회에 부어집니다.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이제 뒤에 쭉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가지 은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과 6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라고 합니다. 언변이라는 게 뭘까요? 말하는 재능, 잘 말하는 거, 부드럽게 말하는 거 그런 걸까요? 우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인가 하면 교리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교리와 진리가 풍족하고 또 뭐가 풍족하다고 하는가 하면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에게 풍족함으로. 그래서 너희가 그 증거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5절과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는 겁니다. 너희는 기독교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 너무나 풍족하게 알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뭐 교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깊은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막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하게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집니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갈증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막 갈증 생기시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를 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되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나에게 복만 주면 그러면 오케이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에게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모스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나중에 이럴 때가 올 겁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은 타는 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갈증은 왜 옵니까? 생명 대신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어디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막 쏟아집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막 차고 넘치는데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지.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아무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갈증 안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데 혼자서 막 열심히 성경을 엄청 많이 공부하신 분 같은데 근데 성경 전체에 대한 정확한 교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냥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단이 나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탄탄한 지식 위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탄탄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이렇게 멈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고린도 교회에 풍족하게 은혜로 주어졌고 또 어떤 것이 주어진가? 두 번째 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은사가 그렇죠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데 무려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은사에 대해서 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냥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은사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사, 풍족한 은사를 받은 것. 근데 그 은사는 고유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도가 되겠느냐? 다 선지자가 되겠느냐? 다 교사가 되고 다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다. 아니다. 교회는 다 그런 각각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그럽니다. 은사를 사모하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필요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병고침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근데 왜 모르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나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세 번째 은혜는 미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신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일을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책망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그냥 만나서 즐겁게 놀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뭘 공유합니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기쁨도 예수님께서 함께 저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의 교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하심과 그의 거룩하신 뜻과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일어나서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될 때까지. 그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그런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엉망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욕하죠.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가 저게 뭐야. 우리 자신도 압니다.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도 압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완성해 가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실망하고 떠나고,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몰라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런 교회다. 그 흠이 많고 싸우고 분란이 일고 음행하고 난리를 피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본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거룩한 교회를 우리 자신이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므로 그런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은사로 채워나가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막 교회 이제 하다 보면 매일같이 걱정 중에 하나가, 여기 사람이 없네, 저기 또 빵꾸가 났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다 원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안 나오실 거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여기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도 충만히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내할 것도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칠 때도 두려워할 때도 걱정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